개척교인 올디너리 교회 이성준 목사님이 4명의 딸과 함께 전주를 방문하셨어요. 4명의 딸이라는 게 대단하죠. 이성준 목사님이 이 한옥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 이틀 동안을 머물다 가셨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이성준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전주가 서울과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이 했던 첫 번째 대답은 고층 건물이 없네요. 전주에 오니까 시야가 확 뜨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주에 보면은 고층 건물이 없죠? 그리고 전주에 오면 뭐가 유명해요? 한옥마을이 유명해요. 이 한옥마을에 가면은 여러분 예쁜 한옥이 있잖아요. 그 한옥을 멋있게 더 비춰주는 담이 있습니다. 이 한옥을 둘러싼 이 담이 있기 때문에 이 한옥이 더 빛난다, 또 빛이 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담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그곳은 뭐 하는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담 너머 살짝살짝 보이는 그 풍경 하나하나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담이 한옥 같은 메인은 아니지만 담으로 인해 더해지는 신비감은 우리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옥마을에 가셨을 때 한옥과 함께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은지, 담과 함께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잘 보시면 한옥보다도 담과 함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담은 때때로 나와 너를 나누는 경계, 넘지 말아야 할 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이 생기면 조금 자유로워지고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공간에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를 이 공간에 초대할 때에도 그 누군가도 이 담장을 넘어서 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담장, 이 담으로 인해 너와 내가 화평과 평안과 화목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담이 점차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담이 하나의 막힌 벽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담장은 사라지고 벽만 남아버린 곳에 단절만 덩그라니 남아버리곤 합니다. 소통을 간절히 원하지만 오히려 불통을 경험하는 시대, 담장 너머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기보다 벽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래도 괜찮을까? 내가 느끼는 편안함, 나만 느끼는 이 편안함이 진짜 안전한 것인가?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 가까워질 수 없던 사이가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어머니와 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 와중에 어머니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었어요. 엄마 음악 좋아하잖아, 뮤지컬 좋아하잖아. 전주에서도 가끔 공연하던데 효진이랑 뮤지컬 보러 가는 건 어때? 효진이도 뮤지컬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세요. 시어머니랑 가면 효진이가 불편할 거야. 우리나라에서 시자가 붙으면 다 불편하잖아.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남자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뮤지컬을 보고 오는데 누구랑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면 어떻고, 며느리면 어떻고, 장인어른이면 어떻고, 사위면 어떤가? 나는 당장 뮤지컬을 보고 싶은데. 저는 이 생각이 더 크거든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내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가 불편해 하실 거야. 딸이랑 같이 가야 좋지 며느리랑 가면 좋겠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시월드의 세계, 많은 분들이
이 설날에 경험하고 오셨죠. 우리 그분들을 위해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문화적으로 풍습적으로 생겨난 이 벽을 부수고 싶어도 부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생겨난 벽을 우리는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다,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다. 바울은 11절 12절에 걸쳐 이 두 절, 단 두 절에 자그마치 7번이나 에베소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유대인과 다르다라고 언급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다른 이 존재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걸작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너, 나와 다른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너 이방인은 부정적인 인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다 라고 말했던 이 말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너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유대인처럼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할례로 받지 않았잖아. 너는 메시아도 알지 못하잖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도 없잖아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주변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정작 참 신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너네는 소망 없는 자야 라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들은 그런 자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소망이 없고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라고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이방인이 되기로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 태어나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선택 안 했죠. 여러분 점점 학교를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다 보면 우리 부모와 남의 부모의 차이를 하나씩 경험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너무나 살가운 부모를 가진 반면에 누군가는 너무나 가부장적인 부모님을 만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상당히 가부장적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릴 때 너무 강하셨어요. 목사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저도 사실 버거웠어요. 왜 뭐든지 잘해야 하는지, 왜 예의가 바라야 하는지. 저 자식은 예의 없게 행동하는데 쟤와 내가 싸우면 누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목사 아들이니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남들은 인사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는데 목사 아들이니까 온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인사하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성도들에게 인사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목사 아들로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다시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되기로, 이방인이 되기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정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태생적으로 태어난 이방인들에게 마치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라고 말하면서 너는 저주받은 민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커져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커져 적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어요. 혈통적인 벽이 관계적인 벽으로, 삶의 벽으로 자리 잡게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교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과 여러분은 교제가 가능하십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게 가능하세요?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게 정말 너그러운 마음에서 일어납니까? 쉽지 않죠.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싶잖아요. 나에게 악으로 다가온 사람에게는 악으로 대하고 싶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 바울 시대에도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굳이 내가 왜 희생하면서 교제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더 우리 마음에 찾아오잖아요. 시어머니 알아서 잘 살고, 며느리 알아서 잘 살고, 아빠 알아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각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각자 알아서 잘 살아야지 결단하면 여러분 잘 사라집니까? 잘 사라져요? 아니더라고요. 각자 잘 알아서 살아야지라고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로를 향한 이기심이 커지고 적대감이 커지고 인간됨이 상실을 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말, 행동,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나요. 세상은 교회의 담장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건축학적으로도 교회의 담장이 높아졌어요. 이전 시대 우리 성당과 교회를 보면 성당과 교회 앞에 뭐가 있었죠? 광장이 있었어요. 큰 성당과 큰 교회 앞에는 큰 광장이 있었고 그 광장에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며 대화하고 쉼을 취하고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 교회 안으로, 성당 안으로 들어갔던 광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광장이 사라져갑니다. 왜요? 땅값이 비싸니까. 교회를 짓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다니 광장이 사라지더니 교회의 벽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교회 안과 밖을 나누듯 높아진 벽 사이로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리적인 분리가 심리적인 분리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담장이 너무 높아져 누구든지 다가갈 수 없는 벽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의 건물, 종교 행사를 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교회 안과 밖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교회 밖 사람들이 들어와도 끼리끼리 지내며 살아가는 철벽을 경험하기도 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같지 않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너와 내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굳이 우리가 하나 돼야 할까? 수많은 질문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굳이 하나 돼야 되나? 굳이 함께 가야 하나? 굳이 내가 도와야 하고 굳이 내가 이 길이 옳다고 말해야 하나? 여러분도 그런 고민 참 많이 있잖아요. 저기 우리 재원이가 있지만 우리 재원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필리핀 아이 중에 왕따 당하는 아이를 돕겠다고 도왔다가 오히려 필리핀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화장실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점여와요. 재원이 입장에서 필리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를 당했는데 왕따를 당한 아이한테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비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하는데 그 시어머니를 효도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었는데 그 자녀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계속 사랑을 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게 우리의 오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예배소 교회에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봤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예배소 장로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했던 바울의 눈물의 고별 설교를 같이 나눴었잖아요. 태생적으로는 너무나 다른데 태생적인 차이를 넘어 사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됐던 이야기를 바울이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에게는 자식과도 같은 이 예배소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으며 지금 감옥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목사의 아들이라 욕을 먹을 때 참 욕 먹을 때 참 많았거든요. 욕 먹는다라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직탄으로 맞았을 때가 있어요. 저를 사랑해 주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줄 알았고, 우리 목사님 아들 많이 헌신하네, 많이 수고하네, 애쓰네라고 해준 줄 알았어요. 주일날 오기 토요일에는 어머니와 함께 교육관을 열심히 쓸어요. 교육관을 열심히 쓸고 청소하고 나면 그 다음날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쌓여요? 모래가 쌓여요. 사람들이 오고 간 수많은 흔적 때문에 교회에 모래가 쌓여요. 여러분, 모래가 쌓이면 그거 누가 치워야 돼요? 누가 치워야 돼요? 목사 아들이 치워야 되죠. 주일 오후에는 어머니와 또 누나와 함께 그 모래를 치우기 위해 1시간, 2시간, 3시간을 모래를 치우거나 분리수거를 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행동, 나의 태도, 나의 자세를 가지고 딴지를 걸기 시작하고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일반 집사도 들어가 있고 성도도 있어요. 제 마음에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욕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잘못만 들춰낸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만약에 더춘천교회 왔는데 아유 너무 자매님은 사랑스러우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자매님은 얼굴에 그렇게 검버섯이 많으세요? 왜 자매님 얼굴에는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세요? 왜 자매님은 말을 항상 그딴 식으로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겠어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남의 허물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이 분명히 변화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교회가 서로를 욕하는 곳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를 찾아와 주신 분이 전주 양문교회 김한수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찾아와서 니어를 욕했던 그 사람들 너도 같이 운동장에 가서 욕하자. 목사가 욕하자고 했던 경우 처음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앞에 나가서 씨!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해요. 제가 초대형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마음이 붕 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심준호 목사님을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교육부서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심 목사님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잘못된 비판하는 마음, 잘못된 정죄하는 마음들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전도사인데, 목회자인데 사랑 없음을 발견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 발견케 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정말 제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이 저에게 손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멘토가 된 거잖아요. 제가 호주로 유학 가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적응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후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전교 1등 션토를 붙여주셔서 전교 1등과 함께 사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소 성도들을 찾아갔던 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 그것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이렇게 신앙이 자라갔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외인이고 죽을 자였는데 나로 인해 예수를 알아 이렇게 생명을 얻지 않았냐. 너네 나한테 감사하지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유대인인 나와 이방인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세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왔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희와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그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생적으로 다른 자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 율법으로도 그들은 판단받아야 될 그 자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 평화,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누가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랬던 바울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이방의 빛이 될 거야, 이방의 사도가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예수가 찾아오신 그 은혜를 누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선교를 갔다 온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과 카톡도 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있으시는지,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눈으로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 거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더 주천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바란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랑이에요? 누구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이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에요.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누군가에게 찾아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예배소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그곳에 전했을 때 정말 하나 될 수 없었던 관계가 하나 되는 것을 보게 하셨고 경험케 하셨고 진짜 하나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생적으로부터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평생 어떤 짐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어떤 짐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을, 화평을, 평안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계속 나누려고 해요. 세상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나누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 되게 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갈등을 경험했던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하세요. 어제 우리 오남국 성도가 오셔갖고 같이 함께 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목사님 다 알고 계시는 걸 텐데 근데 이것들을 그래도 정리해서 잘 해볼게요. 그 책 3권이나 읽어가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일 날 하거든요. 토요일 날 1시에 오셔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스트레스를 좀 알아가시고 이 스트레스를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 가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남국 성도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무리 잘 세워져도 내 자녀를 아무리 잘 양육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엔 그들 가운데 같이 휩쓸려 갈 텐데 같이 나눠야죠. 같이 함께 해야죠. 같이 경험해야죠. 누가 먼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안국 성도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휩쓸려 갈 때,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을 닥칠 때 그때 나에게 베풀었던 선, 그때 나에게 찾아왔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나만 기뻐하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화목을 이루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화평을 이루는 자리로, 평안할 수 없는 그곳이 우리를 통해 평안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로는 알지만 안 돼요. 안 돼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힘을 의지하라 말해요.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셔서 직각으로 세워진 이쯤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위로부터 오는 모든 힘을 견디는 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대요. 여러분 각자가 애쓰고 계세요. 힘쓰고 계세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정은 지사님 아들 셋 키우는 거 만만치 않죠, 지사님? 제가 옆에서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한 명 감기 걸리면 누구까지 감기 걸려야 끝나요? 엄마까지. 5명 전체 다 감기에 걸려야 끝나요. 제가 저거를 보면서 제 미래가 뻔히 보여요. 감기 걸린 상태로 올라와 설교하고 있겠구나. 가정 하나 세우는 거 쉽지 않겠구나. 근데 이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세요? 예수님이 되세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되셔서 우리의 수고하는 이 모든 힘을 받으셔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신대요. 우리 안국 성도랑 우리 은실 성도 만나면서 제가 감사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거 필요할 것 같다고 연락이 자주 와요. 진짜 자주 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5, 6학년 아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이런 상담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제안이 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5, 6학년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몇 명이나 돼. 아이들의 숫자를 말해주니까 놀라요. 못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선수 쳤어요. 단체로 모아서 해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나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 보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히 있은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가 모퉁이돌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지금은 화목이 필요한 자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화목을 이룰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설날에, 특별히 끝나지 않은 이 설날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가정 세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거 쉬워 보이십니까? 어려워요. 하루에도 정말 제가 내리는 결정이 100개가 넘을 때가 많아요. 100개가 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아요. 이 결정으로 우리 공동체 해가 되면 어떡하지? 이 결정으로 성도들이 목사인 나를 못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결정 하나로 내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이 거품처럼 사라지면 어떡하지?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정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가 세울 수가 없어요. 관계도 내가 세울 수가 없어요. 자녀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스트레스를 알았지만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이라고 분명히 배울 거지만 그게 때처럼 되지 않을 걸 여러분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근데 그때 보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셨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원하셨던, 우리에게 화목을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다. 나로서는 이렇게 화목하게 할 수 없는데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픈 성도들을 만날 때 아픈 성도들의 마음이 그냥 조금 다가와져요. 내가 뭔가를 도우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뭔가를 섬겨주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제 안에 찾아와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아까 설교 때 나눴던 김한수 목사님, 심준호 목사님, 저희 홈스테이 아주머니들,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 그리고 내 위에 있던 선배들, 그리고 이 목회 길을 가는 동안 누구보다 저를 위해 기도해줬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때로는 듣기 싫었던 조언이었지만 사랑을 해줬던 그 조언들이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었고 누군가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나 넓어지는 관계의 폭이 두렵기도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만나게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다양한 사람, 정말 계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시고 나에게 떠넘기시는 것 같을까? 라는 두려움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더라고요. 저의 미숙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성도들을 통해 보게 하세요. 성도들 안에 있는 미숙함이 저의 미숙함인 것을 알게 하세요.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그 강한 욕구가 우리 성도들 안에, 사역자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나의 넘어짐이, 나의 상처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근데 그 상처와 쓴뿌리와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신음했던 그때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자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까 이런 제가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의 담이 점점점 낮아져요. 목사인 저에게 인사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낮아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졌던 그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던 관계가 연결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깨어진 관계, 연결될 수 없는 그 관계 하나님이 세워가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이 깨어짐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들이 결국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게 하시려고 나에게 일하셨구나 고백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